사람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출세를 위해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우리 속담에도 반년무소식에 정의 천리를 달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되지 않도록 정초에는 달력을 보내고 단오에는 부채를 보내어서 정을 잡아두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실기였습니다. 특별히 단오가 되면은 그때 보내는 부채를 나를 잊지 말라는 부채다. 그래서 그 부채의 이름을 물망선이라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이 말 하나에 그리고 하나의 작은 물건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도 우리 사람의 관계, 서로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도라는 단어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물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와 관계가 잘 맺어진 그 무리를 일컬어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면은 61번 정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라는 인사의 말을 할 때에 한 번 단수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복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찾아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도라는 것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서로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지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발이 협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입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눈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엇을 쉽게 먹을 수가 있겠으며, 손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눈이 협력하지 않고 발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눈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마음껏 행동하기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는 어느 한편의 손해가 아닙니다. 모두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 한편의 손해가 아닙니다. 쌍방간의 손해입니다. 잘못되어졌을 때는 쌍방간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 서로 하라는 이 말씀들이 제가 들은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어크놀리지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본래 의미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행동,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언어를 총칭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동료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또 축구나 야구 등의 팀에서 감독과 선수들 간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외에 사회생활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크놀리지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말, 서로 존중히 여기는 행동,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가 제갈량의 경륜으로 강력해졌습니다. 반면에 오나라는 손권이라는 사람을 다루는 것으로 인해서 강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손권은 그 장점을 알아주고 그 장점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장점을 높여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학생 시절에 나폴레옹의 성적이 58명 가운데 42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58명 중에 42등이었으니까 천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래서 나폴레옹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교수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다만 한 보조 교관이 그가 새우잠 자는 습관을 늘 지켜보면서 넌 참 훌륭한 장군감이라 그렇게 알아주었다고 합니다. 새우잠 자는 걸 보고 장군감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나폴레옹이 실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그러면 정복하고 정복해 가는 중에서 늘 편안하게 잠자는 것보다 나폴레옹은 새우잠 잤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는 매월 15일이 되면 칭찬하는 날로 정해서 사람의 장점을 알아주고 한때는 칭찬합시다라는 그런 코너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크놀리지먼트의 위력입니다. 존중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행동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행동들이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크놀리지먼트의 정신을 아주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말이나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나 서로 인사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이 말, 이보다 더 좋은 어크놀리지먼트의 행동 지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 어크놀리지먼트,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하고 존중해 주는 행동을 하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상은 어떨까요? 원론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면 성도들의 관계는 그 어느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보다도 더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그 결과
고유의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불행이고 교회에 있어서도 불행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큰 불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은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쭉 보면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바울의 본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본문의 처음인 이 12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 자신의 아주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이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사도의 입장에서 혹은 신학자의 입장에서 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 자신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13절과 15절 말씀에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못한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고 애쓰는 바울의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희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도시에 있는 그 소아시아 그 교회를 총칭해서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회원동에 있는 우리 성도교회 하나를 일컬어서 성도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중구에 있는 거 그리고 서대문구에 있는 거, 용산구에 있는 거 이걸 다 총칭해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로 자신이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 이고니온의 사람들,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바울이 돌에 얻어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가만히 해서 둘둘 싸가지고 성 밖으로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깨어난 바울은 자기를 버렸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바울이 이토록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쓴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모두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신분도 버리게 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그 우월감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바와 같이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주 철저했던, 특별히 그 유대인의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바울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처음에 아주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에게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이 신체 결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신체의 단점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죠. 그 대신에 어떻게 맞이해 주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을, 대단한 대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해 주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해 주었어요. 바울은 자기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자신을 여겨주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잊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과 같이 여기면서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옷을 찢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호소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이 말은 바울을 신과 같이 여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가를, 아꼈는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중반절 이하에서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의 눈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학의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으로라도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지극히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였는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자기 희생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울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자기 신체 일부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례로부터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들이 뭐냐면 계였습니다. 계 문화는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도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건 돈이잖아요. 이 돈이 계를 지켜주는,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깨어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게 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초해 볼 때에 성도의 관계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까?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정말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과 성도와의 관계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 접착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힘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말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통하여서 너희와 사귐이 있도록 하려 함이라. 성도와의 관계의 사귐, 이 관계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뭘로 맺어져 있나요? 성도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다니는 그것이 서로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줍니까? 나는 나는 성도교회 과거에 유치원 출신이다. 성도교회 유치원이 아니고 성도교회 어린이집 출신이다. 그거 갖고 서로 관계를 맺어줍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보다는 좀 낫겠죠?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서로의 친밀한 관계는 기쁨을 주죠.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복은 바로 기쁨인 겁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통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상실하고 뭔가 계속 우울합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관계가 좋아지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은 서로 관계를 철저하게 맺되 그 핵심은 돈도 아니고 그 핵심은 어떤 인간적인 정도 아니고 그 핵심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밀착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들마다 복음으로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공동체마다 복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지는 가정공동체의 권속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출신이고 같은 전도회 출신이고 또 뭐가 같고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관계를 맺어주는 데에 유용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가정공동체는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맺어져야 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을 했습니다.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안수 받으신 안수 지사님이신데 교회 등록해서 아주 열심히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합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에 큰일이 있으면 그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어떤 재정을 자기 돈을 내어서 일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분을 교인들이 존경하게 되고 아끼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장로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된 이분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고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라 그런 것이 알려졌습니다. 은혜롭게 성장하던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그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가짜가 아니냐? 그가 사기꾼이 아니냐?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는 그런 것도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서술하는 것부터 갈라디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쭉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잘못 거짓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음으로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귀가 솔깃하는 교인들로 통해서 교회가 관계가 깨어지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바울은 이런 분위기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까지 15절까지로 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거짓된 사람에 의해서 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처럼 거짓된 사람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바울 편을 드는 사람, 한편으로는 바울 편을 안 드는 사람, 편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갈등을 조작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사람도 대단히 사실은 열심이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보고 다 좋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심 그 자체보다도 열심을 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간질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열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못한 열심이죠. 갈라디아 4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금 이간시키는데 지금 열심인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그 결과 자기 편 만드는데 열심인 겁니다. 이런 열심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원치 않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너와 나의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누구 탓인가를 지금 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관계가 지금 좀 깨어진 그런 관계,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하여 행하는 해산의 수고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서 복음으로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기에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왜 내가 너의 자녀냐라고 항거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거짓된 사람들의 이간에 의해서 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그런 교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결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마치 그리스도와 같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정령력을 지배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음을 경험했던 이 바울은 이제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 탓이니 하지 말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 한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또 다른 사람이 서로 화목한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름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그 가치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분의 문제로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신분의 격차를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사람의 거짓 복음을 통한 유혹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와 반대하는 성도들이 편이 나뉘어지고 마침내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된 사람의 이간질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도요, 다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교회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십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걸 무엇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확증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깨트려서 교회를 나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의 더 중앙에 있는 어느 모 교회가 새로 지어져서 한쪽에서도 예배드리고 구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에 욕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것, 성도들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부족한 것은 성령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교회가 이 하나됨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혹이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개별적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잘 지켜서 교회의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